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십자가의 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입니다. 고액보다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환전보다 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요, 주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그 사람됨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표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이 선택되어졌는데 그 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환인하신 겁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 사람의 변화됨을 위하여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놀라운 결정을 내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인이 사람이 되어 이제는 정말 그들을 대신할 대속물이 되고자 결정하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루를 더 보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3일 뒤에 죽는다라고 하면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꼭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아니, 이제 죽을 날이 3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할 일 없이 헌금함에 앉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우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똑같이 하신다면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의문입니다. 왜 중요한 이 하루하루가 촉각을 다투는 일에 주님은 헌금함에 앉으셨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동안 꽤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넣을 때 나름 의식했지 않았을까요? 평소 때보다 어쩌면 더 많이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여러 부자가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과부는 얼마를 넣었지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폐가 무엇이죠?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보통 한 사람이 하루 일한 일당으로 받는 게 데나리우스, 우리는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로마 화폐이지요. 데나리우스. 고드란트가 어떤 돈이냐?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도 역시 로마의 최소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낮은 돈이죠. 얼마 정도 하느냐? 데나리우스의 64분의 1이래요. 64,000원이 하루 일당이라면 한 고드란트는 얼마입니까? 1,000원이네요. 네, 1,000원 맞습니다. 렙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고드란트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렙돈은 얼마입니까? 500원. 그러니까 2렙돈이라고 했으니까 1,000원이에요. 1,000원.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돈은 1,000원이에요. 1,000원. 부자가 넣은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교할 수 없는 돈이겠지요. 그런데 1,000원짜리 한 장, 그것이 생활비 전부인데 그것을 드린 과부를 주님은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왜 주님은 그 성전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 헌금을 보고 이것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한번 찾아서 가슴에 품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죠.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진짜를 봐주신다 입니다. 진짜를 봐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헌금할 때 때로는 의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의 중요한 그 관문 가운데 주님을 대면하러 오는 그 마음의 중심들을 살피는 그 현장에서 진짜를 봐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전의 성전 청결과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셨던 외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해 볼 때 성전에 온통 진짜를 봐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진짜를 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속에 있는 진짜를 봐주신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뭔가를 할 필요가 없대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세련되지 못하고 좀 그것이 미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평소 때 이 우리 교회 저 조그만 개척 때부터 있던 나무 헌금통은 제가 평일날 챙겨서 주일 재정팀에게 넘깁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헌금함을 열어보면요, 마음이 흐뭇한 헌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000원짜리를 한 10번 접은 헌금이 있어요. 궁금해요. 애가 드린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없는 날에도 그 헌금이 있어요. 어른이 드린 게 틀림없는데 이분은 왜 1,000원을 한 10번 접었을까? 아,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구나.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진짜를 봐주신다 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길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만족시키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만 만족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헌금함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1,000원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해놓고 본문은 끝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여자 생활비 전부를 놓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뭐가 상상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미천하게 넣었던 그 1,000원이 2000년이 지나서도 그 여러 부자들이 넣었던 고액의 헌금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증언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책임져 주신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액보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입니다. 내가 무엇해서라도요, 내가 이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라도.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마치 여호와께서 그걸 빌린 것처럼 생각해 주신대요. 생활비 전부를 진짜 하나님이 그 헌금함에서 다 받으셨다면 주님이 민망하셨을 거예요. 마치 나한테 빌려준 것처럼. 주님은 틀림없이 이 과부를 그 이후에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평생 느끼도록 갚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왜 속히 온대요? 줄 상이 있대요. 빨리 가서 주고 싶은 상이 있대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도 주님이 상 주고 싶으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헌금함에 앉으신 이유.
이제 내가 전부를 주리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번제물이요, 진정한 헌물이라는 사실들을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를 주시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여정에 그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후에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그 장례를 준비하고 또 장례 그 모든 것에 참여하고자 도전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헌신을 수혜로 얻은 자들, 수혜받은 자들 하나같이 어떤 삶을 삽니까? 고액이 아닌 전심을 주님께 드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보는 고액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도전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헌신과 그 가치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선 저와 여러분도 고액이 아닌 전심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헌금함에만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모두에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 예배하고 사는지, 어떻게 주님께 가치를 드리고 사는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흐뭇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가정을 향하여 앉아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 같이 헌신할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교구장님들이 교구원들을 위하여 정말 주님같이 헌신하실 때 교구가 부흥하더라고요. 가정이 언제 부흥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주님이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를 위해 희생할 때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도전해 봅시다. 사소한 것이라도 전심을 다해 주를 위하여 우리가 엎드린다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진짜를 봐주신다. 전심으로 사는 자 책임져 주신다. 지금도 선언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번 한 주간 동안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 주님도 전심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결단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나이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